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9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이 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이미 주지했다시피 고린도라는 지역은 너무나도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풍기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각고의 노력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 9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안일함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9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저만 읽으니까요 재미없죠? 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전도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내 주위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단순히 구원받은 이후에 전도해야 된다는 가르침 때문에,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전도한다면 한 영혼 전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함에 있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끝까지 낮아졌던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 골육의 친척까지 구원받기를 얼마나 갈망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놔두면 이뤄집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과거 구약시대에
대선지자 중 한 사람인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는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제고 자매고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동료들을요,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헌신으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아주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모세 또한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주에 기록된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왜 모세가,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토록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 중심에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잖아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도 악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염병으로 전멸을 시켜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또 한 번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경 민수기 그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정말 이 모세는요, 주에 기록된 그 기념된 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자기 동족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세가 가진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내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이 나와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전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진보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앞서야 하는 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그리고 내가 참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참으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9장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기가 커집니까? 아니면 내 처음 가졌던 열정과 그 뜨거움이 식어지던가요? 내 신앙이 한결같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9장 말씀은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 신앙이 참으로 한결같은 저울추와 말이 될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뒤에 27절을 한번 볼까요? 9장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고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받을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27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답이 있죠.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래요.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어떻죠?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 빈자리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신앙이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태해지고 안일한 마음을 품고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진짜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진짜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9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장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여겨진 거예요.